오늘 예레미야서 34장 말씀을 중심으로 변덕을 넘어 일관성으로 가려면, 변덕을 넘어 일관성으로 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시드기야 왕은 악한 왕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선한 행동을 하면 뭐라 그러죠? 웬일이야? 그러죠. 그렇죠? 네. 왜 저래? 웬일이야? 네. 그래서 시드기야가 오늘 웬일이야를 해요. 네. 그 일이 뭐냐면 갑자기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종들을 다 자유케 하라고. 네. 그거 하나님이 율법에 이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동족을 절대로 노예로 삼지 말라 그랬는데 동족을 빚진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를 만들었어요. 그걸 다 풀어줘라 이렇게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귀족들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노예를 그렇게 풀어줍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다시 물리세요. 하나님이요, 정말 그 심판을 내리기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막 그렇게 심판하길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조금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언약을 맺고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바벨론 군대를 물려줄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는 어떤 말씀으로 끝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바벨론 군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게 하신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종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물려주셨는데, 바벨론 군대가 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다시 자유케 했던 종들을 잡아다가 다시 종으로 삼았어요. 이게 변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잘되게 해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 변덕이 심한 사람.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죄인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덕이에요. 변덕. 성경을 보면 변덕이 가장 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왕이죠. 그렇죠? 바로 왕. 재앙이 오면 그래 알았어, 이스라엘 풀어줄게. 그러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돼 그러고. 그러니까 재앙이 10가지 재앙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되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잘됨이 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잘됨이 복이 된다는 건 뭐냐면, 잘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잘됨이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시드기야처럼 바벨론 군대를 물려주면 오히려 더 교만하게 마음을 확 바꾸는 변덕이 심한 사람은 잘되게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잘해주면 안 되는 사람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조금만 잘해주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그러는 자녀라면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덕이에요. 변덕. 변덕이 뭐냐면요, 사전적 정의는 이랬다 저랬다 하며 마음이나 태도가 자꾸
자꾸 바뀌는 성질을 사전적 정의로 변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정의는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과 결단을 상황 때문에 다시 뒤집는 불신실함, 신실하지 못함. 이 사람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예요. 근데 내 속에도 시드기야 있다 없다. 그러면 이 시드기야를 영적 전쟁을 벌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 아멘. 네, 쫓아내야 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34장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실함은 뭘까요? 일관성. 네, 일관성이 다른 말로 신실함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기준과 태도가 흔들리지 않고 같게 유지되는 성질. 네. 그런데 성경적 정의는 뭐냐면 상황에 따라 마음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세운 말씀의 기준과 결단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함. 그런데 이 기준이 말씀이 되지 않고 내가 되면 일관성이 뭐가 되냐면 고집이 돼요. 네. 이 고집도요, 진짜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기준과 태도가 흔들리지 않고 같게 유지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게 내 기준이 돼요. 그게 고집이에요. 네. 그런데 그 고집 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큰 일관성이 마음속에 임할 수 있어요. 혹시 고집이 세신 분이시면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고집 센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시면 그런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 뭐예요? 두 마음이 변덕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그 사람은 어떻게 경고하세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사람이 변덕이 심한 사람이에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는 뭐와 싸워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변덕과. 영어로 double-minded, fickleness.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변덕과 두 마음과 싸우실 준비가 되셨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변덕을 넘어 일관성으로 가려면 첫 번째 기준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자, 노비를 풀어준 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풀어줬어요? 아니면 그들의 뜻대로 풀어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착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이익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뜻대로 노비를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뜻대로 하면 일관성이 없어져요. 왜? 죄인은 항상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면 일관성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해서 삶이 어떻게 돼요? 복잡해져요.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계속 시드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기준 삼아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기준 삼아 결정 내리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결단을 내리면 그 속에 심지가 굳은 일관성이 축복으로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결정을 내리면
이쪽에서 뭐라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쪽에서 뭐라 그러면 저렇게 흔들리고, 예. 그래서 내 삶이 복잡해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결단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 삶을 그 위에다 건축하리라. 예. 이 사진을 여러분 보세요. 2023년에 터키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 지금 베네수엘라는 이것보다 더 엄청난 지진인데, 이 터키에, 예. 그래서 우리 정성 교사님 막 걱정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진원과 가까이 있는 도시들은 다 파괴됐는데요, 한 도시만큼은 멀쩡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놀랐어요.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는데 인구 4만 5천 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도시가 이렇게 멀쩡할 수 있나? 예.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시의 시장이 너무 깔탈스러워가지고 시장 되자마자 불법 건축물들은 일단 검사해가지고, 예,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새로 짓는 건물도 기준대로 짓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불법 건축물들을 다 무너뜨리니까 하루는 전화가 왔대요. 사촌 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예, 형 때문에 내 건물 다 철거당했어! 막 그러면서 너만 잘났냐! 막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지진이 딱 일어나니까요, 이게 그 시장이에요. 터키 하타이주 에르진, 인구 4만 5천의 작은 도시, 불법 건축은 어떤 방식으로도 허락하지 않았다. 웨케시 엘마소울로 시작.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불법 건축물 되는 이유가 내 생각대로 건축할 때예요. 그건 불법 건축물이에요. 점장이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거기다가 건물 건축하면 그 불법 건축물이에요. 폭풍 오잖아요? 여지없이 쓰러져요. 근데 여러분, 말씀 위에 세운 게 뭐예요? 예, 법대로 세운 건물이에요. 안 무너져요. 그 불법 건축물 세우는 사람을 성경은 변덕이 심한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삶을 계획하며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막 변덕이 심하고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 이 시간 결단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내린 내 모든 결정은 말씀이 기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어떤 결정 내리는 사람한테 질문할 때 두 가지 질문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셨어요? 말씀 받으셨어요? 기도는 말씀을 받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인생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예.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러고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마음이 갈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고든 마음, 일관성 있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예. 그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도 참 존경하는 목사님 있어요. 너무 존경해요. 그 일 하나 때문에 존경해요. 결혼식 청첩장을 받아가지고 야, 이 목사님이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했어요. 근데 결혼식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결혼식 취소했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돌아봤더니 기도를 안 하고 결혼을 결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실화예요. 그러면 사모님은요? 그랬더니 날 죽이려고 그런대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근데 어떡해? 기도 안 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 그래요. 기도원 올라가서요. 일주일 금식하고 내려와가지고 또 전화 왔어요. 응답 받았어. 그러고 결혼했어요. 지금도 참 존경해요. 왜 존경하냐면 자기가 기도 안 하고 내린 결정에 대해서 잘못됨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갔잖아요. 물론 그 사모님은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 사모님의 부모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신 나간 인간이지. 그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한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기준으로 내 인생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결혼할 때 기도 안 하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계획하심 속에 있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도 안 하고 결혼했지만 지금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되돌려야 할까요? 계속 가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가라고 하시면 그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 오늘, 미래를 한눈에 보시는 완벽하신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갈라질 때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전심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내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변덕이 심한 사람 멋져요, 안 멋져요? 안 멋지죠? 근데 일관성 있는 사람은 고집이 있어도 사실 멋져요. 근데 신앙 안에서 정말 일관성이 있는 사람은요, 멋짐을 넘어서 영화로워요. 그게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두 번째, 변덕을 넘어 일관성으로 가려면 인생의 방향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 인생의 방향의 일관성이란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주께 영광 돌리며 방향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천국으로. 예. 근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은, 히스기야가 아니라 시드기야 왕은 인생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인생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시드기야 왕은 첫 번째로 왕권을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 편안하게 죽어야 돼요. 적에게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die peacefully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왕권을 빼앗기지 않고 die peacefully 하고 아들에게 왕권 넘겨주는 거.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시드기야한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평안히 죽을 것이며. 예. 시드기야 왕한테 너 칼에 안 죽어. 평안히 죽을 거래. 네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내가 이미 네 미래를 예정해 놨어. 너 칼에 안 죽어. 평안히 죽어. 됐냐? 네가 평안히 죽는 게 인생의 목적이냐?
너의 인생의 방향이 평안히 죽는 걸로 그렇게 맞춰져서 그렇게 가냐? 그래서 애굽 땅에 도움을 요청하고 바벨론에 내가 의탁을 해야 될 것인가? 애굽에 의탁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왕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창피당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뒀다 풀어주고 가뒀다 풀어주고 그러고 종을 자유케 했다가 다시 또 종으로 만들고 그랬냐?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려요? 잘 죽으려고? 편안하게 죽으려고? 아유, 인생 힘들어 죽겠는데 좀 편안하게 살래.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국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창피 안 당할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왕권을 지킬까? 그래서 여러분, 시드기야의 국리와 예레미야의 국리. 국리는 뭐냐면요. 그 국리를 뭘 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슨 국리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않을까? 그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국리하셨어요. 이 국리의 퀄리티가 내 인생의 방향이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드기야의 마음속의 국리, 예레미야의 마음속의 국리가 명확하게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그런 마음의 갈등과 국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천국으로 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가기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요, 아무리 빨리 가도 그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방향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방향이 딱 셋업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왕좌왕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얼마나 인생의 변덕이 심하면 인생의 방향을 침뱉어가지고 때려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겠어요. 그쵸? 이거 왜 그래요? 왜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그냥 가운데 해가지고 침 튀는 방향으로 가겠어요? 왜? 그 고민도 싫다는 거예요. 그 고민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 해요. 그게 여러분 목적 없는 삶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내가 무슨 국리하면서 한 주를 살았나, 그리고 다음 주도 내가 무슨 국리를 하면서 한 주를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한 명 전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이 있었다는 그 영광스러운 마음 내가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실 착하다고 안 하세요. 구약에는 누구 보고 하나님이 와, 너 참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신약엔 딱 3명 있어요. 하나님이 착하다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사도행전의 바나바인데, 사도행전 바나바는 사실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간접적으로 그 성품이 착하다 이렇게 고백이 된 거고, 하나님이 직접 주인으로서 착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딱 2명이에요. 누굴까요?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된 게 뭐예요? 일관성을 가지고 두 가지 마음이 아닌 한 가지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인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 구절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잖아요. 그 고백이 뭐냐면 나 예수님 만날래요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 속에 있는 변덕과 싸웁니다. 변덕과 싸워야 일관성이 있고, 일관성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오늘도 충성되이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오늘도 내 삶에 온전한 갈등과 궁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온전히 전할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궁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변덕을 넘어 일관성으로 가려면 마음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일관성. 여러분, 마음의 일관성이 뭐냐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오늘 본문에 시드기야 왕이 히브리 종을 풀어주라고 했죠. 그렇죠? 그 동기가 뭐예요?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예요? 아니면 위기에 처해서 어떻게든 그 위기에서 조금이라도 피해가기 위해서요?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8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자, 8절이죠. 시드기야 왕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동기를 7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대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자, 이 두 성 함락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벼랑에 몰린 거예요. 완전 벼랑에 몰렸으니까 뭔가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종들을 자유케 해준 거예요. 주를 위해서 했어요? 나를 위해서 했어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변덕이 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결정의 중심 속에 누가 있어요? 나를 위해.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일관성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마음에 뭘 점검해야 돼요? 동기.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잘하나? 그래서 여러분, 이 동기를 점검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승리해요. 관계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내 마음으로 잘 되기 원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자녀와의 관계도 그래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고 요셉이에요. 요셉은 누굴 만나든지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대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의 그 사랑의 순수함에 감동하고 마음문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은 오래 못 가요. 거짓으로 사람을 사귀면 동기가 벌써 거짓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덕스러운 태도와 말이 나와요.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때는 저렇게 얘기해요. 네. 와, 집사님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그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물론 관계 속에서 어우러지고 깨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립 서비스였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뒤통수 맞은 느낌 들잖아요. 1994년에 인도네시아에 전도여행을 갔는데 길거리에서 전도하는데요. 거기서 노점상들이 있는데 우리 팀 여자애들이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샤넬 넘버 5 향수가 10불인 거예요. 10불. 바겐하니까 7불 50까지 준다 그러더라고. 그 10배가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Is it fake? 물어보니까 Oh no, we got it from the factory. 그러는 거예요. 공장에서 살짝 빼왔대. 그래서 얘들이 와 그래가지고 다 샀어. 왜냐하면 테스트 해보고 냄새 맡아보니까 완전 진짜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있다가 한 애가 저한테 오더니 Daniel, it's a fake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뿌리면 30분 내에 냄새가 다 날아간대. 뿌리면 30분 내에 다 날아간대. 네. 여러분, 가짜는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로 살아가면 일관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기꾼의 특징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기성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마음에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이 딱 각인되니까 삶이 일관성 있게 변하면서 충성된 자들로 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능력은 충성된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어떻게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이잖아요. 한결같은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서 변덕이 심한 게 당연해요. 근데 그 변덕 심한 삶을 영광스럽게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만들어주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면 나도 정말 영화로운 충성된 삶,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예레미야 인생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인생은 시드기야의 인생이에요. 시부야 전철역 옆에 아주 묘한 동상이 있어요. 이걸 어떤 분이 보시더니 돼지라고 얘기하는데 돼지 아니고 강아지예요. 강아지. 여러분, 강아지 동상을 세워놨어요. 이 강아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길래 사람 동상도 아니고 강아지 동상을 세워놨을까? 네. 이 강아지의 이름이 하치코예요. 하치코. 네. 이 하치코는요, 도쿄대 교수 우에노 히데사부로의 일본 전통견 아키타견이에요. 강아지가요, 교수님 출근하면 이 역까지 따라와서 역 안으로 들어가면 앉아가지고 잘 다녀오세요 그러는 거.
그리고 교수님 오실 시간에 딱 맞춰서 거기 가가지고 기다려요. 교수님 딱 나오면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같이 집에 간 거예요. 그게 하치코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1925년 스트로크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십니다. 이게 집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강의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치코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역에서. 그런데 10년 동안 같은 역에서 그 시간에 똑같이 교수님을 기다렸어요. 몇 년이요? 10년. 이 충성된 강아지를 사람들이 보고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동상을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화로워지는 건 어떤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하는 건 사랑이에요. 얼마나 일관된 사랑을 하는가. 그래서 하치코가 비록 강아지지만 그의 견생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사진 보세요. 이렇게 기다렸대요. 주인님 언제 오세요? 이렇게 10년 동안. 헐리우드에서 이 하치코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 영화가 하치라는 영화입니다. 리차드 기어가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하치코가 기다린 그 역을 이렇게 재현했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이 충성된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하셨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 인생의 가벼움은 성취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충성됨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면 하나님은 내 삶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